은혜로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는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우리 이한이 영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됨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은혜할 때는 보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기 위해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선택과 유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묘한 부르심을 받는다. 그 부르심은 선택된 사람의 심령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때 복음 전으로 설교는 선택된 사람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외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부르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선택된 사람에게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기시길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이것은 심령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늘 성화로 이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성화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설교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심으로 밝히 드러나게 밝히 볼 수 있게끔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선택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는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되었는지 유기되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실제화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자신만을 감추시지만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나타내신다. 따라서 부르심으로 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실제화되는가라고 했을 적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사들이 되게 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화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굴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님과 롤모델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믿음을 발생시키고 어렵다고 하시며 후에 그들을 영원케 하신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과 믿음을 발생시키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모든 것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선포는 악인들과 함께 들음으로 그 자체로는 선택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드시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받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서 그 사람의 노력의 공으로 돌릴 수 없다. 구원 전체를 하나님의 공연하심에 돌려야 한다. 예,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받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은 주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고 깨닫지 않게 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이 유효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하심에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공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선택 또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내 일부에 얼마라도 내가 그것에 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버려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에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종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전적으로 그 사랑에 의존하게 만드신다. 이것은 내적이며 영적이다. 따라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런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으며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또 어떻게 성령에 의한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선포해서 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그 효과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한하게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 자들인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인지 알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는 것, 아는 것,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것이 아닌 분명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부르심이 성령의 역사까지도 조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에 두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능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예, 이와 같은 생각, 우리가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는 주장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처음 신앙생활 할 적에 이것은 여러분들 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믿기로 해서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자기 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이 전개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의를 부각시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에 두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동의해야만 얻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선택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주장은 성령의 유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어서는 믿음의 발생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의 원인이 바로 선택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런 구원을 그냥 너무 쉽게 지켜버리면 안 되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 복음 초청하고 또 영접기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접기도 하는 것들이 한때는 유행이 돼서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 지식적인 그런 저기에 불과하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와 같이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영접기도 했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잖아요. 영접기도가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또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기가 돼서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모두 다 인정하면서 그 증명들이 보여졌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모시고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명확한 삶의 지표, 그 거룩함들, 행위들이 그 가운데 드러난 것들이 보여진다면은 그 영접 기도를 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처음 우리가 교회 와서 저기 하는데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구원 초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왜 잘못될 수 있냐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진짜 조울증처럼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좋을 때는 그냥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다 들어주신 것 같고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된 사람이며 유기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가 선택된 백성인지를 알려주신 적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없다. 선택의 확실히 증명하는 표징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어떤 사람에게 선택의 목적이 거룩함이나 아주 현저한 방법을 자출하는 것이 아닌지 살피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 이 여러분들 의문중보다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그 의문중보다
확실한 선택된 확실한 증명의 표징이 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즉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하는 그 예수께서 살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선택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견인을 약속하셨다. 선택된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를 믿는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로 인해 앞으로 영원히 안전하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영주? 견인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예. 우리가 견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익숙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있는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막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의 신자들을 견인해 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견인 차량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서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견인은 굳건하게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참, 예? 견디고 인내하라요. 예? 견디고 인내하라. 예,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자의 견인을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혼란 가운데서 그 안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은 이러한 은사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가 예수의 날까지 이르는 줄을 확신하노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견인을 우리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사로 인해서 앞으로 영원히 안전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죽은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은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담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기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이 다시 떨어져 멸망으로 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예,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된 사람은 시작. 반면 유기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다. 그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교만하여 자신을 신뢰한다. 그들은 결국 넘어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또한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 유기된 사람과 선택된 사람들의 차이는요, 이 끝까지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유기된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유기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있다 해서 뛰쳐나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 이야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은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 한 번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조명을 받은 후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이처럼 여러분들 이제 성령이 모독한 행위, 이것은 철저하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수단 아래 있었으며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구원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인도자이신 성령을 없이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닫으신다. 예, 이처럼 끝과 끝에 하나님을 그들이 맛보고도 은혜를 맛보았어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닫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가 때로는 이것이 그냥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우연처럼 여러분들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적에 분명 그들의 여러분들 이 유기된 사람처럼 나갔을 적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 이처럼 유기된 자들은 여러분들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여러분들 버려지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인가요? 예. 자, 선택의 실행과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유선자와 어떻게 그걸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될 때 성령으로 내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실현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마음속에 비추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 심령에 남게 하신다. 이때 유선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참여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버린다. 예, 이 선택 사람들과 유선자들의 차이점은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이 유선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만은 은혜에 깨닫고 은혜에 참여하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선자는 자신이 유기된 사람임을 전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진정한 선택에는 중생의 영이 동반되어 변화가 나타나고 장차 영원한 기업을 보존하신다. 아멘. 예, 이처럼 여러분들 위선자와 유기된 자와 여러분들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존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또 인침을 받고 보증이 되셨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 그 얻으신 것,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얻으신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신 겁니다. 값주고 사신 겁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다 그 값을 치우시고 구원해 주셨을 적에 여러분들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주야? 내가 죽을 죄인인데 여러분들 나를 그 모든 죄값을 주고 나를 살려줬대. 그러면은 너는 그 나를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살겠니? 예, 모든 것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선택, 하나님의 이 귀한 선택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선택에 감사하며 굳건하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삼아주셨는데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있다 드리오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신 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부르신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솜씨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일주일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